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플러스 시간 가지려 합니다. 어, 이번 주에 저희가 한 달 정도 쉬었던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그 설교를 다시 재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번 재정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그 전에 5번의 내용을 간단히 좀 기억해 보는 것이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플러스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에 제가 재정 설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드렸죠. 그 재정은 우리 그 삶의 일부라기보다는 영적인 본질에서 시작되는 거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풍성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참 자유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재정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재정은 영적인 본질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돈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가 재물을 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참 복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설교에서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에 올바르게 충성된 자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돈에 충성되다는 것은 돈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 달리 말하면 돈에 반듯한 사람, 돈의 중심을 가지고 또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돈에 반듯하다는 것은 돈의 위치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돈의 바른 위치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돈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래이고 당연히 그리고 사람 아래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재물의 올바른 위치를 알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또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복음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돈과 관련된 말씀이 구원과 믿음에 언급된 양보다 10배 가량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맡기실 때에 돈에 반듯한지를 먼저 항상 보신다. 그래서 돈에 반듯하지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히 남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이 안 맡기신다. 그래서 재정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서
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첫 번째 설교와 이어지는데, 재물을 섬기면 왜 안 되는가? 예, 물론 당위성도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재물을 섬길 때 우리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물을 섬긴다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걸 섬기게 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악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게 되면은, 욕심을 내게 되면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면 우리는 많은 악을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되는, 그 악을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아픔과 갈등과 죽음이 있는 거죠. 미혹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염려로 사는 거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살게 되니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럼 돈 사랑에 빠져 있는 징후들은 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 속이는 것 어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 삶에 갈피가 열매 맺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고 있는, 돈 사랑에 빠져 있는 징후 첫 번째였고요. 전 두 번째는 욕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자라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더 자라면 사망이 되죠. 죽음이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 욕심,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롯과 아간과 게하시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계속 그 욕심이 작동하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그러면은 돈 사랑에 빠져 있는 징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저는 생활에서 끊이지 않는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사실 마땅히 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생각, 또 준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염려는 다릅니다. 특별히 마음 뿌리에서부터 지워지지 않는 염려, 해결되지 않는 염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뿌리에 염려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면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은 우리는 돈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의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살려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지 못함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재정이 사실은
단순히 돈의 어떤 부분,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재정설교가 우리의 영혼의 본성을 조명하고 거기서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이 안 믿어지니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게 안 믿어지는 것은 좀 더 뿌리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더 뿌리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잠깐씩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염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염려가 내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삶과 인격과 생각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돈 사랑에 빠져 있는 위험한 징후다. 그리고 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징후들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얼피츠의 책에 있는 내용 10가지를 8월 18일 말씀 플러스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걸 또 참고하시면 한 번 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까지가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 그 삶에 재정에 대한 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지기적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청지기적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시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맡은 것이다. 그래서 돈 버는 것과 돈 쓰는 것을 청지기적으로 사는 삶,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설교부터 다섯 번째 설교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는 그 설교를 했어요. 청지기로서 돈을 올바르게 버는 삶.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돈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버는, 더 풍성하게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돈을 쓰는 거, 또 돈을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제가 살면서 또 훌륭하신 분들에게 배우면서 책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린 몇 가지 올바르게 돈 버는 삶, 그게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2주 동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 이것도 역시 본성에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번다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씨를 계속 뿌릴 때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저들의 삶에 저런 열매가 있구나, 저런 선한 동기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의 좀 부족했던 이해들, 과거에 좀 어렸던 생각들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과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정반대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나 반대일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진리였더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성실하게 돈 버는 것, 정직하게 돈 버는 것, 그리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잔머리가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윈윈이라는 그냥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설교가 끝났고 다섯 번째 설교는 이제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이제 내가 번 돈 중에는 심을 씨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잘 다루는 것이 역시 청지기적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을 씨는 무엇입니까? 헌금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루겠지만 제가 예비적으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헌금하지 말라. 목사님 눈치도 안 보셔도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눈치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동기까지 알고 계시니 그 심을 씨를 올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심으십시다. 그 심을 씨에 대해서 이게 총론적으로 영적인 비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심을 씨는 얼마나 심는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레위기 1장과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소나 양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형편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둘기 드리는 말씀 드리도록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것보다 더 형편이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도 된다. 이거 뭐예요? 퍼센테이지예요. 내가 사는 만큼의 퍼센테이지. 그 심을 씨에 대해서는 계속 배우겠고 이제 내게 주어진 재정 중에는 심을 씨가 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다. 근데 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배운 영적인 원리는 원닫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생활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쓸 때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일정한 양을 쓰는 것입니다. 그 원을 닫아서 쓰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벌게 된다 하더라도 법만큼 족족 다 쓰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생활 규모에 맞게 필요한 만큼 쓰는 것. 그렇다고 너무 금욕적인 생활, 막 아끼고 스크루지처럼 혹은 옛날 어르신들 기둥에 조기 걸어놓고 굴비 걸어놓고 그냥 그거 보면서 물에 밥 말아 드시고 하는 그런 삶, 그런 금욕적인 삶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을 어느 다른 종교보다 더 강조하고 있죠.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 아니고 또 물론 너무 사치스러운 삶은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닫기에는 책임의 원, 필수의 원, 그리고 원함의 원, 이제 이런 원들을 닫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의 크기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생활 형편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예도 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뭐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나의 원을 다시 점검하고 더 늘려야 하는지 더 좁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규모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그 5번의 설교를 그래도 간단히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주, 이번 주에는 그 심을 씨를 믿음으로 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 구절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뭔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말씀 플러스 했는데 또 어떻게 잘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좀 작게 하려고 뒤로 좀 물러나서 하기도 했고, 또 제 아는 동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사는 이유가 혹시 마이크가 잘 안 돼서 그러신 건지 걱정이 된다 하시면서 이 유튜브 찍는 장비들을 꽤 고가던데 이렇게 좀 헌물하고 싶다 해서 그 동료 목사님께서 마이크 시스템, 조명 시스템 이런 것들을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처음 한번 찍어봤는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우리 오재경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남은 3일 잘 지내시고 우리 주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